오늘 말씀은 출애굽 1세대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1세대라고 하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사라졌던 사람들이고요. 2세대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걸어가게 되는 그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서원함으로 결실을 맺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성장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시작을 보면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말한 후에 행하였더니 이들이 아랏을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지역의 이름을 호르마였습니다. 호르마는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인들과 싸워서 민족의 큰 위기를 자초할 정도로 크게 패했던 장소였습니다. 민수기서 14장 4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 부모 세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곳에서 전쟁에 나갔다가 크게 패하였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그리고 듣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한 이유는 이 전쟁 전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정탐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한 후에 돌아와 모세와 사람들에게 그 땅의 과실인 포도 열매를 보여주고 그들이 잠깐은 좋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이후에 이들이 맞서 싸워야 할 가나안인들이 마치 아낙 자손처럼 저보다 훨씬 더 키 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처럼 장대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저주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느냐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평과 불만이라는 반응을 보시고 이들을 멸족시키기를 원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로 그 뜻을 돌이켜 이들이 부정했던 정탐일 40일의 하루를 1년처럼 하여 곧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들이 듣지도 않았다라고 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평하고 부정한 대가로 모세를 통하여서 대가인 죽음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 모면하고 조금 상대적으로 가벼운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결과를 들었지만 이 형벌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잘못, 죄를 만회하려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또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만회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았던 말씀은 바로 이것인데요. 민수기 14장 40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나서서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를 자신들의 방법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42절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리고 그 결과 자신들의 잘못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해결하려 하였다가 크게 패하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실수를 하고 나서 또 다른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속 조치를 하는데 점점 땅굴을 파며 도망갈 곳 없이 만든 적이 아마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나고 자라셨던 목사님을 미국에서 만났는데요. 미국에 오시면서 미국 공항이 너무 불친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본은 이렇다, 일본은 이렇게 친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말실수를 하였는데요. 미국도 친절하다. 일본 뭐 친절하겠지만 일본도 미국도 친절하다라는 얘기를 하며 자꾸 땅구덩이를 파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때가 2011년도 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직후 12년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실수를 만회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 상태가 좋지 않아 온전하게 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도 하였지만 엎질러진 물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인데요. 우리가 이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큰 실수를 만회하고자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특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자신의 방법과 생각대로 만회하려다가 더 큰 실수에 직면할 때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안 된다라고 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40년이라는 형벌을 주셨던 그 응답,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인데,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란 광야 40년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신명기 8장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혈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가 크게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은 오늘 말씀 민수기 21장 말씀의 3절에서처럼 부모 세대가 크게 실패하였던 그 호르마를 마주하였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며 하나님의 동행을 구했습니다. 과거 부모님들의 실수를 통해 반면교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발단은 믿음의 실천으로 응답을 받아서 부푼 꿈을 꾸었는데 또다시 벽에 부딪히며 좌절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전부터 이집트에서는 가나안을 관통하는 국제 해안길,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걸어가는 국제 해안길이 있고요. 그 반대로 시내 반도 오른쪽 끝인 아크바만을 통해서 시작하는 그 길부터 사람과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잘 닦인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전쟁에 승리한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을 거라 생각하였고 왕의 대로라 불리는 그 이 평탄한 길을 따라 올라가면 되겠다라는 부푼 기대감으로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용해야 하는 왕의 대로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부모 세대와 달리 출애굽 2세대들은 호르마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호르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의지하였던 것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전투에 임하여 승리하는 응답을 받았지만 이들이 바라던 가나안으로 향하는 탄탄대로였던 왕의 대로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쉽게 뭐 좀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하고 조금씩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했지만 다른 것으로 발목이 또 붙잡히는 상황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모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광야에 필요한 양식을 불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들의 불만은 길이 가로막혀서 지금까지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 지긋지긋하다 하찮은 것이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두고 투정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불만은 부모 세대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짓을 벌인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치른 호르마 전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여 이룬 승리였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은 마치 부모 세대보다 믿음의 진일보를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부모 세대와 별반 차이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투 전에 기도한 이들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행위는 부모 세대보다 믿음의 진일보가 아니라 부모 세대를 보고 자란 자녀 세대에 대한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학습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보인 행위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던 일에 대한 학습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린 때론 우리가 행한 것이 믿음인지 학습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이 믿음인지 아니면 부모님을 통하여 다른 것을 통하여 학습된 지식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꼭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 이것을 살펴보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때 종종 기도는 정말 생각하고 해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게 있는데요. 20대 때 청년들과 나눔을 하다 보면 청년들의 그 어려움을 듣게 되는데요. 잘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때는 또 더 심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공감할 수 있게 견딜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십시오. 그 결말을 아시지요? 네, 견디기가 참 힘듭니다. 네, 기도를 할 때는 꼭 생각하고 또 마음 굳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인지 학습인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배워서 그냥 학습된 상황인지,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며 전혀 새로운 것을 선택하게 해주시는 그 기회가 시험이라는 내용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마주할 때 내 믿음이 믿음되게 하심을 기억하며 그 시험을 치러야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험 받으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출애굽 2세대는 그것이 시험, 그 믿음의 것이 아니라 지식의 학습으로 통하여 얻어진 지식이었던 것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출애굽 2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즉시 불뱀으로 징계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러한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으로 노스로 만든 불뱀의 형상을 장대 위에 매달아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뱀들에게 물려 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정말로 위급한 것들이, 불뱀을 만드는 이들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아니, 불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말 괜찮은 방법일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촉박한 시간에 만든 불뱀의 형상 또한 얼마나 형편없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게 과연 불뱀인가 싶을 정도로,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이 불뱀의 원형은 아마도 급조해 만든 것이라 조각품으로는 별 가치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멋진 불뱀의 형상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멋진 작품도 아닌 그런 불뱀을 보며 산다는 것은 아무래도 보는 것조차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데, 아무리 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현실은 언제 공격해 올 뱀들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뱀이 어디에서 오는지 바라봐야 될 것이고, 전혀 다른 곳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바라봐야 산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명령의 의미는 앞서 우리가 나눴던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됨을 다시 부정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9절에서 분명하지 않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우리가 아무리 현실을 본다 해도 우리를 물려는 뱀이 오는 것만 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본다고 해도 뱀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뱀을 피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뱀의 스피드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맹독을 가진 독사가 이렇게 제가 너무 좀 천천히 했나요? 사실 고증이 안 됐나요? 이렇게 빠르게 다가올 때 물리지 않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본다 할지라도 뱀이 많은 곳에서는 그 한두 마리 공격이 아니라 다수의 공격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공격이 날아오는 곳만 바라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격해오는 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어딘지 그 근원적인 해결을 깨달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연결되어야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불뱀 놋조각은 과거를 잊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었는데요. 그것이 시간이 흘러 불뱀 조각을 통해서 그 불뱀 조각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중요성은 잊은 채 그 불뱀 조각을 분양하고 섬기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히스기야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성전 개혁을 감행하며 부수기 전까지 그 불뱀 조각의 의미가 우상으로 변질되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몇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불뱀 조각을 분양하며 섬겼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흘러 그 의미가 우상으로 변질되어 섬겨졌던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로, 이 말씀을 근거하여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야 되는 것 외에 또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영광이 과거에만 멈추지 않는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나오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불뱀 조각이 시간이 흘러 숭배의 대상이 된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건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랬었지만으로 살지 않고 매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어있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과거의 신앙의 향수에 젖어 있기보다는 매일의 삶에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던 불뱀을 부수며 이 불뱀을 느후스단이라는 청동 조각이 놋조각이라는 뜻으로 불렀던 것은 이것은 한낱 놋조각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훗날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사건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계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작은 일들 속에서 나의 믿음을 확증시켜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현재의 믿음이 쌓이는데 중요한 것은 맞지만 한때 과거 그랬었지로 변질되지 않도록 매일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그들을 먹이셨던 것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훈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선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반증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에서 47장을 바라보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곳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그 물이 쌓이는 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과 12절 말씀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12절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려져야 되는 것, 그리고 생수의 강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졌던 것, 다 성경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닿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해프닝을 겪게 되었는데요. 너무 피곤하여 안경을 쓰고 잤는데 쪽잠을 자서 이렇게 잤습니다. 상상하셨나요? 네, 너무 사랑스럽게 잤죠. 그런데 제가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 이유는 손가락이 저려와서였습니다. 봤더니 조금씩 부어오른 것 같고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감각이 없더라고요. 다급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30분을 손가락을 문지르고 주무르면서 혈류가 통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흐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지 않으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려고 하는 찰나 왼쪽 귀가 불구스름하고 감각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열심히 마사지 해주고 1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몸소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니, 괴사될 수 있습니다. 은혜도 자연의 이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과거의 혹은 이전의 것으로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부분이 감각이 없는 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이 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흐르는 생수의 강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매일 경험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